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디모데전서 2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이를 위하여 내가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세움을 입은 것은 참말이요 거짓말이 아니니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노라. 아멘. 우리는 이제 지난주 디모데전서 1장 18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이제 우리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싸워야 할 선한 싸움이 무엇인지 생각해 봤습니다. 이제 우리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그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이제 영적인 싸움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생각해 봤죠. 그리고 또 그렇게 나를 격동하는 나 자신과의 싸움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지난주에 생각해 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부터 이제 디모데전서 2장 말씀을 살펴보게 되는데 디모데전서를 이제 구분을 해보면 디모데전서 1장은 디모데 개인을 향한 권면의 내용을 기록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신앙적인 내용이긴 하지만 디모데라고 하는 사람에게 하는 권면인 것이죠. 그리고 이제 디모데전서 2장부터 나오는 내용들은 목회자로서 디모데를 향한, 그리고 디모데가 섬기고 있는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한 이제 권면의 내용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목회자로서 디모데가 어떤 것을 이제 성도들에게 알려줘야 하는지,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2장 말씀부터 쭉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공동체 안에서의 신앙생활, 이런 부분들을 이제 계속해서 언급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1절 말씀 보면은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라는 말로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장에서 이미 디모데를 향한 권면이 있었지만 이제 2장부터는 이제 다른 관점에서 권면들이 나오기 때문에 첫째로 권한다라는 말로 시작을 하는 것이죠. 성경책에 보면은 이 2장을 시작할 때 2장 1절 위에 이렇게 작은 이렇게 그 소제목이라고 할까요? 이제 그런 것들이 써 있어요. 이제 그게 뭐라고 써 있냐면은 기도에 대한 가르침이라고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디모데전서 2장 같은 경우는 기도에 대한 내용을 이제 담고 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도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면서 1절에서 이렇게 말을 해요.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라고 말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그리고 에베소 교회에게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보통 이제 우리가 뭐 인터넷으로나 이렇게 보통 이 디모데전서 2장 말씀을 이제 말씀에 관한 설교를 들으면 이 뭐 간구가 뭔지, 기도가 뭔지, 도고가 뭔지, 감사가 뭔지 뭐 이렇게 막 되게 자세하게들 많이 설명들을 하십니다. 그런 것들 이제 뭐 여러 가지 우리가 이 디테일한 의미들을 생각해 볼 수 있지만 그냥 간단하게 말하면 다 결국 기도를 의미하는 말들인 거예요. 간구하는 것도 간구의 기도, 뭐 기도, 도고도 이제 중보 기도를 의미하는 것이고, 뭐 감사도 감사에 대해서 기도하라, 뭐 이런 식의 이제 의미를 이제 담고 있는 거죠. 특별히 이제 우리가 좀 약간 좀 덜 익숙한 단어가 이제 도고라는 건데, 도고는 이제 중보 기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보 기도는 다른 사람에 대한, 다른 사람을 위한, 다른 사람을 대신해서 하는 기도를 이제 우리가 중보 기도라고 말을 하죠. 그것이 바로 오늘 디모데전서 2장 1절에 나오는 도고다라는 것만 이제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제 생각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디모데전서 2장 1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제 기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단어로 이제 말을 하면서 기도를 강조하고 있는데, 이 디모데전서 2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거는 이렇게 기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단어로 표현을 하니까 기도를 많이 해라, 기도를 열심히 해라,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건 뭐냐면은 누구를 위해 기도할 거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 새벽에도 기도할 수 있고 일상생활에서도 기도할 수 있고 저녁에도 기도할 수 있고 뭐 다양한 곳에서 열심히 기도하는 건 좋지만 우리가 누구를 위해서 기도할 것인가를 사도 바울이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 1절 말씀 보면은 기도에 대해서 강조하면서 그 앞에서 뭐라고 말하냐면은 모든 사람을 위하여라고 말을 하고 있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기도의 대상이 누구냐? 내 자신, 뭐 내 가족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만 생각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나와 연관되어 있는 내가 뭐 잘 알고 모르고를 떠나서 그냥 나와 연관되어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2절에 가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라고 말을 합니다.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그 모든 사람이 누구냐? 그 모든 사람 안에 누가 들어가느냐?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들어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나와 관계를 맺고 있고 내 주변의 일상생활 속에서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그 나라를 다스리고 그 지역을 다스리고 있는 그 사람들까지도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임금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적인 권력자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임금이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이 당시 디모데에게 또 이제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있어서 임금이라고 하는 존재는 로마 황제를 의미하는 거죠. 좀 좁게는 그 지역을 다스리고 있는 총독. 이제 우리가 아까 사도신경에서 뭐 유대 땅을 다스렸던 본디오 빌라도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런 식으로 그 로마의 여러 식민지 중에서 한 지역을 다스리고 있는 총독을 의미하는 걸 수도 있고 이제 그런 지역에서 여러 가지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의미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그냥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 아 그래 뭐 우리가 뭐 로마 황제에 위해서 기도해야지 뭐 높은 총독을 위해서 기도해야지 이렇게 생각하고 넘어갈 수 있지만 신앙인의 관점에서 바라봤을 때 이 임금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을 위해 기도한다라고 하는 게 실은 조금 이상한 말이기도 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로마 황제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가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가요? 아니죠. 로마 황제는 자기 자신을 신격화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로마 황제는 숭배의 대상입니다. 그리고 그 이방신을 섬기는 이교도죠.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또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또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사람이기도 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이 누구를 위해 기도하라고 하냐면은 이교도, 이방인, 자기를 우상시하는 사람,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는 거예요. 뭔가 하나님을 뜻을 따르고 하나님을 잘 믿고 잘 섬기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정반대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는 거죠. 이 당시에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다 이런 사람들이었어요. 다 그렇게 우상을 숭배하고 뭐 황제를 숭배하고 이런 사람들이었는데 지금 사도 바울이 너희가 기도할 때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건가? 뭐 로마 황제가 더 열심히 우상 숭배하라고 기도해야 되는 건가? 뭐 잘 먹고 잘 살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건가? 뭐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단 말이죠. 사도 바울이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라 라고 말하면서 그 다음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왜 로마 황제, 뭐 총독, 높은 권력을 가진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느냐? 그것은 우리 믿는 자들, 그러니까 디모데, 뭐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더 신앙생활을 잘하기 위해 신앙생활을 잘해서 경건을 잘 지키기 위해 그리고 평안한 일상생활을 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말을 하게 되냐면은 이 당시 초대교회가 놓여져 있는 상황 때문에 그렇습니다. 초대 기독교는 이제 로마에 의해서 많은 박해를 받았었죠. 근데 원래는 처음에는 이 로마가 기독교인들을 그렇게 막 박해하지 않았어요. 괴롭히지 않았어요. 사도 바울이 이제 전도 여행을 다녔던 그런 이제 사도 행전의 말씀들을 보다 보면은 사도 바울을 괴롭힌 거는 유대인들이지 로마 군인들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가서 사도 바울이 뭐 잡혀가지고 예루살렘에 가서 이렇게 뭐 재판받고 로마로 가는 이유도 유대인들이 막 들고 들어서 난리를 치니까 이제 어쩔 수 없이 이제 재판을 한 거지. 나중에 이제 뭐 가이사랴 가면은 막 총독이 사도 바울 풀어주려고 하고 뭐 이런단 말이죠. 그러니까 원래 초기 기독교는
유대인들이 아니고서는 로마는 별로 신경을 쓰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은 로마는 유대교를 인정해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대교를 인정해주고 유대인들한테 너희들 마음껏 니네가 믿는 하나님 섬겨라 이렇게 얘기를 해준 상태에서 로마가 보기에 기독교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냥 유대교의 한 분파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교에서도 여러 가지 뭐 바리새파가 있고 뭐 사두개파가 있고 막 이렇게 있듯이 그냥 그리스도파가 있나 보다. 그러니까 우리는 쟤네들 별로 신경 안 써도 괜찮나 보다. 이러고 그냥 놔둔 거예요. 유대인들만 계속 난리를 치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제 조금씩 기독교가 이렇게 번성이 되면서 로마가 입장을 바꾸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은 유대교는 유대인들만의 종교였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열심히 뭐 유대교 뭐 신앙생활을 해도 로마한테 별로 피해될 게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리스도교, 이제 기독교인들은 이제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였지만 계속해서 이렇게 전도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로마 시민들, 소위 말해서 이방인들이 막 계속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뭘 하죠? 황제 숭배를 거부하죠. 그러니까 이제 유대교랑은 다르게 이 기독교인들은 로마에 자꾸 위협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어떻게 되냐면은 로마가 기독교인들을 박해를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것이 이제 막 무조건 모든 지역에 다 퍼진 것이 아니라 그냥 로마가 다스리는 여러 지역에 따라서 또 총독의 성향에 따라서 달라졌어요. 그러니까 어느 곳은 되게 박해가 심하고 어느 곳은 좀 괜찮고 막 이런 것들이 로마 지역 안에서 있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지역을 다스리는 통치자가 총독이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신앙생활하기 좋을 수도 있고 신앙생활하기 안 좋을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 통치자의 성향에 따라서 내가 일상생활이 편할 수도 있고 편하지 않을 수도 있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비록 이방인이고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내가 통치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내가 신앙생활 하는데 어려움이 없는 거예요. 내가 일상생활을 평안하게 살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뭔가 그 사람들이 뭔가 복을 받기를, 그 사람들이 뭐 잘 되기를, 그 사람들이 건강하기를 위해서만 기도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너희가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다. 이런 식의 의미로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실제로 지금 이 당시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현실이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성경학자들이 추정할 때 이 디모데전서라고 하는 성경책은 보통 이제 주후 62년에서 66년 사이에 쓰여졌다라고 말을 합니다. 좀 사람마다 달라요. 뭐 누구는 62년이다, 뭐 누구는 63년이다,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정확한 연대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어쨌든 이 사도 바울이 디모데전서를 썼다라고 하는 그 시기 사이에 무슨 일이 생기냐면은 로마에서 엄청난 화재 사건이 발생합니다. 그게 이제 주후 64년에 일어났던 일이에요. 로마에서 화재가 막 발생해서 로마의 여러 막 시내에 막 불이 번져가지고 어마어마하게 로마가 큰 피해를 입으면서 막 불이 났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로마 황제가 누구였냐면은 네로라는 사람이 있어요. 네로라는 사람이었는데 이 네로라는 사람이 황제였는데 이 로마에 화재가 나가지고 막 피해를 입은 시민들 사이에서 무슨 이야기가 떠도냐면은 이 큰 불을 네로가 불을 질렀다. 네로가 이 방화의 원인이다. 네로 황제가 문제다. 막 이런 이야기들이 막 떠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민심들이 막 안 좋아져요. 아무리 황제라고 해도 막 민심이 들고 일어나고 막 뭔가 막 반란이 일어나려고 하고 막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로 황제가 무슨 일을 하냐면은 이 큰 방화의 문제는 기독교인들이다라고 말을 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불을 질러가지고 니네를 힘들게 하는 거야. 니네를 괴롭게 하는 거야. 난 아무런 잘못이 없어. 이거 다 기독교인들 때문이야. 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네로 황제가 자기의 그런 책임을 피하려고 막 기독교인들 탓을 하면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막 잡아가 가두기도 하고 그리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붙잡아가지고 실제로 막 화형으로 막 죽이고 막 이런 일들을 해요. 그렇게 해서 민심을 다스린단 말이죠. 황제가 자기의 정치적인 이익 때문에 잘못된 생각을 하니까 누가 피해를 보냐면은 기독교인들이 피해를 보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이 로마에서 내쫓겨 나가기도 하고 로마 안에서 죽기도 하고 괴롭힘을 당하기도 하고 막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당시 사람들에게 있어서 황제를 위해 기도한다, 지도자를 위해 기도한다 라고 하는 거는 진짜 자기들의 신앙생활, 자기들의 일상생활과 연관되어 있는 현실적인 문제였어요. 그럼 지금 우리는 좀 다르냐?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우리도 똑같습니다. 제가 공군에서 군 생활을 했어요. 공군.
공군에서 군생활을 했는데 저는 이제 비행단, 이제 전투기 막 나가는 그런 데 있잖아요. 비행단에서 이제 군생활을 했거든요. 비행단에서 군생활을 했을 때 비행단에서 제일 높은 사람이 누구냐면은 장군이에요, 장군. 원스타. 원스타가 제일 높고 그 밑에 이렇게 무궁화들 여러 명들이 이렇게 막 이제 보좌를 하고 있는데 그 비행단이 되게 특이한 게 뭐였냐면 제일 높은 이 장군은 불교 신자였어요. 열심히 불교를 믿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밑에 그 다음 등급에 있는 한 5명 정도 되는 이 그 다음 등급에 있는 사람들이 다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가지고 교회를 가면은 이 목사님은 딱 점심 때 부대에서 제일 그 다음 높은 사람들하고 이렇게 둘러싸여가지고 밥을 먹는 거예요. 아무도 못 가요. 그 외에는 막 접근도 못 해요. 말도 못 걸어요. 막 그렇게 막 이제 그런 부대에서 제가 군 생활을 했는데 어느 날 교회로 이제 군대 교회로 공문이 날라왔어요. 나라를 위해서 구국 기도회를 하니까 군인들을 참석을 시켜달라. 이렇게 이제 공문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 입장에서 또 이제 군전병들 입장에서는 이제 많은 좀 우리 병사들이 가가지고 기도회 좀 참석하고 기도하고 막 은혜도 받고 좀 이랬으면 좋겠는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이 행사를 그냥 당일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1박 2일로 한다는 거예요. 1박 2일로. 이제 군인 신분이니까 1박 2일로 행사에 참여하려면은 휴가를 써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아무리 믿음 좋은 군인이라 하더라도 너 휴가 써가지고 나가서 기도회 하고 와. 그럼 누가 가겠어요? 안 갈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목사님이 무슨 계획을 세우냐면은 부대에서 허락을 받아가지고 하룻밤 외박을 좀 시켜달라고 해야 되겠다. 이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걸 누구한테 이야기하냐면은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이 대장 밑에 있는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분들이 또 열심히 신앙생활 하니까 그럼 우리가 건의 한번 해보겠다고 막 얘기를 한 거예요. 제가 이제 군대에 있을 때 열심히 교회를 나갔으니까 저는 이제 군종병하고 친했거든요. 저는 군종병이 아니었는데 군종병이 저한테 이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형, 이렇게 되니까 기도 좀 해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서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이제 제일 높은 사람은 장군이니까 별이고 이제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무궁화라고 이제 우리가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제가 이제 그 군종병한테 그랬어요. 야, 무궁화 100개를 모아봐라 하늘에서 별이 떨어지나.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야, 아무리 무궁화들이 백날 얘기를 해도 그 불교 신자인 장군이 이거 보내주겠냐고 군인들을. 안 보내주지.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말라고. 안 될 거라고. 그런데 된 거예요.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 막 가가지고 보내달라고. 우리 군인들 하룻밤만 나갔다 오게 해달라고. 기도회하고 오게 해달라고. 했더니 이 장군이 허락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버스 몇 대를 타고서 이 군인들이 나갔다 왔어요. 갔다 왔어요. 여러분, 이 목사님, 그리고 그 밑에서 그걸 건의하는 분들, 이 군인들 기도회 한번 참석시키겠다고 열심히 기도했단 말이죠. 이 군종병 저한테 기도해달라 했지만 저는 믿음이 없어서 기도를 안 했어요. 했는데 이 사람들이 열심히 기도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불교 신자인 이 대장이 움직이는 거예요.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군인들이 수십 명이 나가서 기도회에 참석하고 돌아온단 말이죠. 여러분, 지금 우리 삶도 마찬가지잖아요. 그죠? 여러분, 대통령을 비롯해서 이 나라의 지도자들, 우리 익산시의 지도자, 전라북도의 지도자, 누구냐에 따라서 그 사람들이 어떤 정책을 펼치냐에 따라서 우리의 일상이 영향을 받습니다. 우리의 일상만 영향을 받을까요? 아니에요. 우리 신앙생활도 영향을 받아요.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 때 겪었잖아요. 그죠? 나라에서 모여서 예배 드리지 마. 그럼 예배 못 드리는 거예요. 몇 명만 예배 드려라. 그러면 예배 그렇게 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제 코로나 시기에 많은 그래서 이제 교회들이 영향을 받았죠. 어려움을 겪었어요. 제가 그런 얘기를 좀 들었었어요. 좀 이렇게 교회들 중에서 이제 상가에서 새 들어있는 교회들 있잖아요. 그죠? 그럼 이제 교회들은 이제 월세도 내야 되고 막 이러는데 그 시기에 자영업자들을 지원하는 정책들이 막 많았단 말이에요. 월세를 지원을 해주고 운영비를 지원해주고 막 이런 게 많았단 말이에요. 근데 어떤 도시는 그렇게 새 들어있는 교회들한테 월세를 지원해주는 도시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시의회에서 이렇게 시장이 건의하고 막 이제 통과를 시켜줘가지고 이렇게 교회들 운영하라고 월세를 지원해주고 운영비를 지원해주고 막 이런 도시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사역했던 도시도 그런 거를 목사님들이 소식을 듣고서 건의를 했어요. 근데 통과가 안 돼요. 통과가 안 돼요. 시의원들이 절대 허락을 안 해주는 거예요. 교회들이 나중에 막 이러면 진짜 당신들 다음 선거에서 안 뽑아줍니다. 해도 안 돼요. 해도 안 돼요. 그 사람들이 안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은 작은 교회들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됐어요? 정말 안 좋으면은 교회들이 문을 닫는 거죠. 그러면은 신앙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거죠. 그 작은 교회에서 열심히 신앙생활 하시던 분들이 어려움을 겪게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현실적인 모습이에요. 여러분, 이 땅의 지도자가, 이 땅의 위정자들이 우리 전라북도의 익산시의 지도자가 어떠한 결정을 하고 어떠한 생각을 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영향을 받고 우리의 일상생활이 영향을 받는단 말이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그 사람들이 무슨 종교를 갖고 있냐, 그 사람들이 배경이 뭐냐, 어떤 사람이냐, 이런 거랑 상관없이 우리는 나라를 위해서, 전라북도를 위해서, 익산시를 위해서, 그 땅을 다스리는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과 우리의 일상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그들을 위해 기도하며 그들을 통해서 또 우리가 신앙적으로 또 일상생활에서 여러 가지 유익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게 이제 오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만 더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나의 경건과 나의 신앙생활과 나의 일상을 위해서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런 지도자, 권력 있는 사람들만을 위해서 기도할 것이 아니라 또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까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뭔가 나의 경건과 나의 신앙생활과 나의 일상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라고 한다면 꼭 여기서 말하는 권력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내 주변에서 나의 신앙생활에 방해가 되는 사람, 나의 평안한 일상생활에 방해가 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라고도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중보기도할 때 우리는 보통 어떻게 기도하냐면은 많은 신앙인들이 내 마음이 가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가 많죠.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나와 가까운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경우가 많고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기도가 참 잘 돼요. 그런데 그래서 보통 이제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근데 진짜 나의 경건 생활에 영향을 주는 사람은 누굴까요? 나랑 친한 사람일까요? 아니면 나랑 친하지 않은 사람일까요?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일까요? 나를 괴롭게 하는 사람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이 나와 사이가 좋지 않은 사람, 혹은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 때문에 신앙생활에 영향을 받습니다. 그럼 제가 목회를 하면서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보통 이제 교회에 보면은 이렇게 가까운 사람들이 있게 있잖아요. 그죠? 보통 무리들이 이렇게 있죠. 그 무리들끼리 신앙생활 하는데 대부분은 내가 좋아하고 나랑 잘 맞는 사람이 나를 기분 좋게 하고 막 기쁘게 해줘요. 그래서 신앙생활에 막 재미를 느낀단 말이죠. 그런데 그렇게 막 내가 교회에 와가지고 나랑 가깝고 나를 잘해주고 나랑 친한 사람하고 막 신앙생활 하다가 나랑 마음에 안 드는 그 어떤 사람이 나를 탁 힘들게 하는 말 한마디를 딱 하면 어때요? 그 모든 기분이 무너지는 거예요. 나한테 와서 말을 하지 않더라도 그냥 그 행동하는 게 뭔가 내 마음에 들지 않는 행동을 하면은 괜히 그것 때문에 기분 나빠가지고 내 신앙생활에 영향을 받는 거죠. 제가 목회를 하면서 사역을 하면서 교회를 떠나시는 분들하고 이제 부목사다 보니까 이게 그런 게 있잖아요. 좀 이렇게 교회를 옮기고 싶은데 담임 목사님한테 얘기하기 좀 약간 미안하고 좀 민망하고 죄스럽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그냥 부목사한테만 슬쩍 얘기하고 가시는 분들이 있단 말이죠. 그런 분들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이제 사람에게 상처를 받아서 가는 분들이 있어요. 다른 교회로 간다거나 아니면 교회를 그만 나오겠다라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단 말이죠. 근데 그런 분들이 교회에 친한 사람이 없고 다 나랑 사이가 안 좋은 사람만 있어가지고 교회로 옮기려고 하거나 교회를 못 나오겠다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에 막 수십 명의 성도가 있고 자기랑 교회 오면 인사하고 반갑게 얘기하고 막 친하게 지내는 사람들이 여러 명이 있는데 그 자기 마음에 안 드는 혹은 자기를 괴롭게 하는 한두 명 때문에 교회를 옮겨요. 아니면 교회를 나가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되게 뭔가 일상생활도 마찬가지죠. 내가 뭔가 어떠한 공동체에서 활동을 한다라고 할 때 정말 내가 그 공동체에 나가서 뭔가 활동하기 어렵게 만드는 거는 나한테 잘해주는 여러 명 사람이 아니라 그 나를 힘들게 하는 한두 명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나의 경건생활, 나의 신앙생활, 혹은 나의 평안한 일상생활을 위해서 기도할 때 나랑 가까운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느냐, 나랑 가까운 사람들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느냐, 아니면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느냐,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진짜 나의 경건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내가 교회 나와서 신앙생활을 즐겁게 하게끔 도와주는 사람,
그리고 나의 일상생활 속에서 내가 속해 있는 그 어떤 사업장에서 혹은 일터에서 나를 즐겁게, 나를 덜 힘들게 해주는 사람은 바로 나랑 사이가 별로 안 좋다거나 혹은 어색하거나 혹은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람을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 잘 되라고 하는 거 솔직히 쉽지 않죠. 어려워요. 안 됐으면 좋겠어요. 미우니까. 그런데 그 사람이 나를 괴롭게 하지 않아야 내 경건 생활을 지킬 수 있으니까. 그 사람이 나를 평안하게 해줘야 내 일상이 평안해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기도하면서 내가 힘들지만 조금씩 마음을 열고 뭔가 그 사람과의 관계를 풀어나갈 때 우리의 신앙생활이, 우리의 일상이 평안하고 행복한 신앙생활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모든 사람에게는, 모든 사람 안에는 그렇게 나와 뭔가 사이가 좋지 않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도 포함되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고 그들을 위해서도 기도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이제 오늘 말씀에서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해야 되는 이유를 이제 말씀하고 있어요. 3절과 4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요한복음 말씀을 계속 살펴보고 있으니까 좀 익숙한 말씀이죠. 그렇게 하나님이 모든 사람이 진리를 알고 구원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5절과 6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이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다라고 말하면서 누구를 위해 주셨느냐? 모든 사람을 위해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단순히 그냥 나의 신앙생활을 위해서, 나의 평안을 위해서만 뭔가 지도자들,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 혹은 나와 뭐 관계가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도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모든 사람들, 그들이 설령 이교도고 이방신을 섬기고 뭔가 지금 하나님을 믿을 것 같지 않아도 뭔가 그 사람들이 믿기를 바라면서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우리의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고 우리의 일상생활에 평안을 주는 존재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디모데한테 이 당시에 에베소 교회 성도들한테 있어서 이 말이 가능하다라고 여겨졌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로마 황제를 위해서 기도해라. 그런데 로마 황제를 통해서 너희가 평안하게 신앙생활할 수 있게끔 기도해라. 여기까지는 이해가 된단 말이죠. 그죠? 지금 요 뒤에 말씀. 그럼 로마 황제가 예수님을 믿게끔 기도해라. 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 건데 지금 디모데가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 그래 내가 열심히 기도하면 로마 황제가 예수님을 믿겠지? 라고 상상할 수 있었을까요? 못하는 거예요. 못하는 거예요. 아니 무슨 로마 황제가 예수님을 믿게 달라고 기도를 해야 되는 건가? 지금 이 로마 총독이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달라고 기도를 해야 되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단 말이죠. 내가 기도한다고 로마 황제가 예수님을 믿겠나? 뭐 이런 생각이 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니까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정말 모든 사람을 위해 자기를 대속물로 주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많은 신앙인들이 영혼 구원을 위해서 이제 기도를 많이 합니다. 특히나 이제 뭐 자녀들 혹은 가족들 뭐 위해서 많이 기도를 하는데 이 기도를 하면서도 이 이야기를 나눠보다 보면은 그렇게 내 자녀의 구원, 뭐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를 하지만 한편에서는 그렇게 가족들을 잘 알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아 이렇게 기도해도 안 믿을 거야 라고 하는 마음들이 있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그 두 가지 마음을 가지고 기도를 합니다. 내가 기도는 해야 되지만 이 사람은 믿지 않을 거야. 이 사람은 변하지 않아. 그러면서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면 아이 목사님 제 남편은 절대 안 믿어요. 그 사람은 변하지 않아요. 평생 그렇게 살았어요. 막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경우들을 제가 많이 봐요. 여러분 오늘 뭐 로마 황제를 위해서 기도해라. 그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해라. 라고 하는 말도 이런 것과 뭔가 비슷한 것처럼 느껴질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역사를 보면은 이 말도 안 되는 일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돼요. 로마에서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디모데전서가 쓰여질 때는 이제 주후 이제 AD 62년에서 66년 사이인데 좀 시간이 많이 지나지만 로마 역사를 보면은요, 311년에 무슨 일이 생기냐면 로마의 동쪽 지역을 다스리고 있는 리퀴니우스라고 하는 황제가 기독교를 화법화를 시킵니다. 기독교를 내가 인정하니까 너희 기독교 믿는다고 괴롭히지 마. 더 이상 힘들게 하지 마. 라고 합법화를 시켜요. 그 다음에 이제 2년 지나서 313년에 무슨 일이 생기냐면은 로마 서쪽을 다스리던 콘스탄티누스라는 황제랑 이 앞서 동쪽을 다스리는 리퀴니우스라는 황제가 함께 모여서 밀라노 칙령이라는 걸 발표를 해요. 이때 뭐라고 말을 하냐면은 기독교를 이제는 더 이상 괴롭히지 말고 기독교를 보호하고 기독교를 그동안 괴롭히면서 빼앗은 재산이 있으면 다 돌려줘라. 이렇게 명령을 내려요. 그래서 단순히 그냥 기독교 이제 믿어도 괜찮아 라고 말하는 정도가 아니라 이제 기독교는 보호해야 되고 그들이 예배를 드려도 괴롭히지 말고 재산도 뺏으면 안 되고 막 그러면 안 돼 라고 하는 명령을 내리는 거죠. 그러고 나서 이제 380년에 데오도시우스라고 하는 황제가 뭘 하냐면은 이제 로마의 국교는 기독교다라고 하는 선언을 하게 돼요. 이 그동안 오랜 역사 속에서 뭐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여러 가지 신들을 섬기고 뭐 자기를 우상시해가지고 막 자기를 숭배하라고 막 명령했던 그 로마 황제들이 비록 시간이 오래 걸리긴 하지만 조금씩 바뀌면서 결국은 로마의 국교로 기독교를 인정하는 단계까지 나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물론 이것을 이 인간적인 생각으로 바라보면은 정치적인 어떠한 선택 때문에 이런 일들을 했다라고 하는 말들도 있습니다. 그것도 맞아요. 정치적인 문제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들도 있기는 한데 이렇게 로마를 국교로 만들어 놓으면은 로마의 황제들도 예수님을 믿어야 된단 말이죠. 예수님을 자연스럽게 알게 되는 거예요. 그 전에 로마에서 기독교를 인정하지 않을 때는 예수가 누군지 관심도 없고 막 모르고 있던 사람들이 이제는 자기도 예수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래서 나중에 역사를 보면은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다 정리하고 기독교 신앙을 정리하는 그 종교인들의 회의에 누가 참석하냐면은 황제가 참석을 합니다. 황제가 참석해서 다 듣는 거예요. 물론 그것도 정치적이라고 말을 하기도 하지만 어쨌든 그런 자리 가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도 듣고 예수님이 유일한 신이라는 것도 듣고 막 이런 것들을 들으면서 예수님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 과정 속에서 진짜 예수님을 믿는 황제가 탄생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으로 자꾸 믿음의 가능성을 제한해서 기도하기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하면서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말도 안 되는 로마 황제가 기독교를 인정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들었던 일이 일어났던 것처럼 우리 주변에 전혀 바뀔 것 같지 않은 사람들이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바뀔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역사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해야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 주변에 있는 그 사람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이제 우리가 읽은 이 말씀 좀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이제 기도에 대한 권면의 말씀입니다. 그럼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이 뭐냐? 우리가 왜 중보 기도를 해야 되는가? 왜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가? 왜 이 땅의 지도자를 위해서,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가? 우리가 분명하게 알고 있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나누면서도 왜 그래야 되는가? 결국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렇죠? 내가 왜 내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고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내가 별로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을 위해 기도해야 되는가? 그것이 결국 나의 행복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 말씀에 우리가 순종할 때, 나의 생각을 걷어내고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해서 기도할 때 우리는 신앙생활에서 일상생활에서 평안을 누리며 행복을 누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삼으면서 정말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